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전국 각지에서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본토 방언으로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어떻게 세계 각국의 말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제 9시인데 아침입니다.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과 땅의 기사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친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가 구걸하게 놓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걸할까 하고 바라볼 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발에 그리고 발목에 힘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또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유대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죠.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자 너희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숨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공회 앞에 증거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구원 설교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협박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은 잡아넣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말은 많은 단체 종교인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갈등을 일으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가 만연합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지만 나도 옳다. 좋은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현대주의 그런 뜻입니다. 이 현대주의는 뭐고 초현대주의는 뭐냐? 초현대주의는 현대주의를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현대주의 사상 그런 뜻이에요. 인류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가치 있는 그런 규범들이나 과학,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 거꾸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무신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형제고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우상과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유대교, 무슬림 지도자가 모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패밀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두는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구원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모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구원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 하나님 중심 하자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믿는 믿음 좋은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포기한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테리안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유니테리안 처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도 보면 있습니다. 간판 걸린 데도 있어요. 일신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다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를 이름만 다르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했습니까? 왜 복음이죠? 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율법이나 규례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낮아지시고 종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길은 없습니다. 감옥의 교도관으로 평생을 살았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감옥의 교도관으로 수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집행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인간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죽을 수 있지만 우리도 더 빨리 죽을 수 있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13명의 예수 신자가 죽는 모습과 16명의 예수 안 믿는,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의 최후를 보고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제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여제수인데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제수는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감옥에 들어와서 체념하고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명령이 덜컥 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알았는데, 그래서 교도관으로 있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지요. 이제 믿었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료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서 데리고 나올 때 옆에서 부축해 주면서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계속 불러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천천히 데리고 오면서 확신 가운데 가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조하게 사형장에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걸어오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문을 쳐다보는데 이제 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사형장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옆에 교도관들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 이재수가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사형장으로. 보통 사형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춤을 흘리고 똥오줌을 싸는 사람도 많고 꼼짝도 못하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있던 교도관들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격하니까 말도 못하고 끄끄 하면서 찬송도 못 부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이 묻죠.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검사가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고 대답을 하고 생년월일을 대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검사가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몇 시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손을 들면서 검사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죄목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죄, 그 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지었던 죄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만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짓지 않았을 흉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쫙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희생당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죄스럽지만은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듣고 싶지 않고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문도 못 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 가운데 죽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해 주려고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신앙 간증까지 하고 전도까지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너무나 은혜롭게 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무슨 도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옥소에도 유명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감옥에서 아주 둘도 없는 그런 선한 타의 모범수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박효진 장로님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연구합니다. 불교를 연구하고 경을 연구하고 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또
배화교 같은 걸 링크를 하고 경전을 쓰고 참선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집적거리거나 괴롭게 하거나 못 살게 굴어도 허허 하고 웃기만 하고 뭘 뺏어가도 그냥 다 주고 정말 도사 같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집행명령이 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들어오는 때 마음을 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덜커덕 열리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정신이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는 질질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해요. 끌려가지고 겨우 사형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묻자 대답을 하고 생년월일을 묻자 그까지는 겨우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푹 들고 그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을 않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묵비권입니다. 아무리 묻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집행하시오. 집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두건을 씌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말문을 열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흉악한 욕들을 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욕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교도관들이 욕하지 마시오. 그만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거품을 부글부글 품으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정상 절차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강제 집행하시오. 그러면서 두건을 씌우고 목에 밧줄을 맬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욕을 하다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종말은 너무나 처참하다는 겁니다. 지옥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를 눈꽃만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꿈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는 결코 둘이나 셋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누가 나누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성자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성자가 우리의 구세주도 중보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중보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예식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원래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 원문의 앞에는 정관사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은 사람 있나요,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신 갚으려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죄악 가운데 죽어갔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업 때문에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잘 알고 떠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조계종의 성철 스님은 그가 죽기 전에 깨달았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남녀들을 속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옥 갈 거 알았으면 빨리 돌았어야지요.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불교계가 왁자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지옥 갔다는 말은 그가 해탈한 부처이기 때문에 불쌍한 중생 구제하려고 지옥의 자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도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켜도 자기들 스스로 다 지옥 간다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지은 중생들이 다 지옥에 있고 그 중생을 구하려고 부처들도 다 지옥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지옥에 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보정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소경도 눈을 뜹니다. 불치병도 낫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천국 영생도 상급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지 않도록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나 아니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